337장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지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목사님이 하던 그 욥기를 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17장 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7장 6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욥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제가 이 욥기를 보면 말들이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현대어 성경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카피를 좀 했어요. 너무 두꺼워서 여기 쓸 수 없으니까. 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 내용이 참 잘 알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그동안에 뭘 할까 그러다가 그냥 내가 목사님이 하던 거 우리 이 생명의 삶에 나오는 걸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15장에서부터 그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의 두 번째 변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6장, 17장에 욥이 그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변론을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변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지금 몸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지금 죽음을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무정한 친구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너 벌을 주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냐.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금 보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해 준다고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로해 준다고 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의 말이 비난의 말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항상 어려운 사람 앞에 가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죠.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막 위로한다면서 비난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보시면 어떨까?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게 그 현대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 때문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머리를 탁 치는 게 있어요. 대장동에서 지금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그들을 하나님이 네가 욥한테 얘기 잘했다고 하시기는커녕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면 청하건대 나의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 말씀도 현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욥을 고난을 주느냐면 욥의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 교만을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나는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욥과 같은 의인에게는 해야 할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잘못하면은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못 살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의 그 비난을 보면서 하나님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성경 말고 요 전에 있었던 성경, 개역 성경, 요거는 개정 개역인데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는 나 손을 잡아줄 자가 아닌데 거기 손을 칠 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하이파이브. 하나님이 나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서 내가 잘못이 없음을 좀 보장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친구들이 나의 결백을 지금 위로해 준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는데 하나님이 이 결백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지금 속이 상하고 속이 탑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오늘 6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이 악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돈을 번 것 때문에 돈을 따라가다 보면 자식들이 망한다는 이런 겪음을 나에게 얘기하면서 내 얼굴에 지금 침을 뱉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친구들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네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그 고난을 받겠느냐,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지면서 지금 욥을 비난하는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벌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보증을 서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 지금 그 욥의 친구들이 누굽니까? 엘리바스와 빌닷하고 소발, 이 사람들이 지금 차례로 가면서 욥을 지금 위로한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8절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욥이 지금 친구에게 반론하는 거예요.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놀라고, 너희들이 과연 정직하냐? 무죄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경스럽다 하는구나. 나는 무죄한데 너는 나를 불경스럽다고 그러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지 않느냐.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정직한 줄 알고 자기들이 스스로 경건한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 얼마나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아느냐?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 이런 일 당한 거 죄 때문에 그래, 기도해야 돼. 아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걸 대놓고 하면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속이 황당합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뭐 다시 올지라, 야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와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다. 내 앞에 와서 아무리 나에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비난하지만 너희 속엔 지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욥은 그 욥기 11장 17절 말씀해 보면 욥의 친구의 첫 번째 그 발언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네가 회개를 해야 내 앞에 광명이 올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벗어질 거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는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고 한다, 나한테. 그런데 욥이 자기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친구들은 네가 회개를 해야 이런 모든 고난이 다 없어지고 밝은 빛이 올 텐데 왜 안 하냐 그러는데, 욥이 아무리 자기 생각해봐도 자기는 회개할 내용이 없어요. 왜?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그때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 소망은 회개하면 소망이 올 텐데 네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봐도 회개할 제목이 없는데 내가 뭘 회개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빛이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이걸 또 현대어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에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를 펴고 눕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욥이 내 몸 상태를 내가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살 가망이 없다는 거죠. 죽음은 우리 인간의 소망을 종결시키는 장소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무덤이 가깝다는 거예요.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면 그때부터 몸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이 자기가 가야 할 자리다 그런 이야기죠. 한때 욥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비난하는 모습 때문에 그 희망까지 다 깨어져 버리고 이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으면 끝이다. 희망이 없다. 한때 욥이 품었던 부활의 비전마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줘야 되는데 위로의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낙담해져서요. 죽으면 그만인데.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도 너무 힘들게 되면 이렇게 소망이 아니라 낙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바로 모든 인간이 끝이 나버리고 종결되는 장소인데 내가 거기 가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에게든지 죽음은 있다. 그 죽음이 바로 내 문 앞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희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 좀 구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흙 속에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나는 스올의 문, 즉 말하면 그 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소망이 없는 곳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의 그런 그 자리를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현대 성경에 보면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왜? 나는 못하지만.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은 이 욥의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장, 그 40장 이하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낙담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내가 죽고 싶습니다. 왜 어머니 날 낳으셨습니까? 라고 푸념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무덤에서부터 살려줄 수 있는 희망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는 욥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욥의 마지막을 보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15장에 5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한 2년 동안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고, 그래도 미국은 덜한데 한국은 자영업자들을 다 막아서 더 힘들죠. 그런 가운데서도 끝이 아니라 새벽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 동특이 바로 직전이 바로 가장 캄캄할 때거든요. 동특이 바로 직전이 제일 추울 때입니다. 근데 그걸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엔 새벽이 돌아오고 햇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새벽의 문턱에 와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벽을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 있어야 밝음이 있고, 그 햇빛이 나기 직전에 가장 추울 때에도 그것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햇볕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 그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욥이 고난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뭐 투정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지만 결국은 욥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딜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견딜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 앞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되셔서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 일도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둠에서부터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연단, 이것이 인위적으로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있었던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기회를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는 기회로 깨닫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두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